한 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덕 157년 7월 10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청수봉전은 심화당 한정희 동덕께서 하겠습니다. 청수봉전.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병송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생 조화정
만사지. 경전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전봉독은 교훈가 1절에서 4절까지를 성수당 박징재 여성회장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117면입니다. 교훈가. 완리자질 아이들아, 경수차서 하였으라. 너희도 이 세상에 오행으로 생겨나서 삼강을 법을 삼고 오륜에 참여해서 20살 자라나니 성문고족 이네 집안 보고난 병수 없는 너희 고동 보고나니 경사로다. 소업 없이 길러내니 일리일비 아닐런가. 내 역시 이 세상에 자아시 지낸 일을 역력히 생각하니 대저인간 백천만사 행코나니 그뿐이요 겪고나니 고생일세. 그 중에 한 가지도 소업성공 바이 없어 흉중에 품은 회포 일소일파 하온 후에 이내신명 돌아보니 나이 이미 40이요 세상 풍속 돌아보니 여차여차 우여차라. 아서라 이내신명 이밖에 다시 없다. 구미용담 찾아들어 중한맹세 다시 하고 부처가 마주 앉아 탄식하고 하는 말이 대장부 40평생 헤엄없이 지내나니 이제야 할 길 없네. 자호이름 다시 지어 불출산에 맹세하니 기심장 아닐런가. 슬프다 이내신명.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윤사는 고사하고 부모님께 받은 세업 권력기중하였으면 악의 악식 면치마는 경륜이나 있는 듯이 효박한 이 세상에 혼자 앉아 탄식하고 그럭저럭 하다가서 탕폐산업 되었으니 원망도 쓸데없고 한탄도 쓸데없네. 여필 정부 아닐런가. 자네 역시 자아시로 호의호식 하던 말을 일시도 아니 말면 부하붓은 무엇이며 강보의 어린 자식 불인지사 아닐런가.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차차차차 지내보세. 천생만민 하였으니 필수지직할 것이요 명례제천 하였으니 죽을 염려 왜 있으며 하늘님이 사람 낼 때 노급시는 아니네네. 우리라 무슨 팔자 그다지 기엄할꼬.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기로세. 천운이 순환하사 무왕불복 하시나니 그러나 이네 집은 적선적덕 하는 공은 자전자시 고연이라 여경인들 없을 소냐. 세세유전 착한 마음 잃지 말고 지켜내서 안빈낙도 하온 후에 수신제가 하여보세. 아무리 세상 사람 비방하고 원망말을 청이불문하여 두고 불의지사 흉한빛을 시지불견하여 두고 어린 자식 효유해서 매매사사 교훈하여 어진이를 본을 받아 가정지업 지켜내면 그 안이 나길런가. 이러그러 안심해서 7,8삭 지내나니 꿈일런가 잠일런가 무국대도 받아내어 정심수신 하온 후에 다시 앉아 생각하니 우리 집안 여경인가 순한질이 해북인가 어찌 이리 망극한고. 전망고 후망고를 역력히 생각해도 글도 없고 말도 없네. 대저생령 많은 사람 없어 이러한가.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윤회같이 돌리는 수 내가 어찌 받았으며
억조상생 많은 사람 내가 어찌 높았으며 이 세상 없는 사람 내가 어찌 있었던고. 아마도 이 내일은 잠자다가 얻었던가 꿈꾸다가 받았던가 청량치 못할러라. 사람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사람이며 재질을 가렸으면 나만 못한 재질이며 만단의야 두지만은 하늘님이 정하시니 무가내라 할 길 없네. 사양지심 있지만은 어디 가서 사양하며 문의지심 있지만은 어디 가서 문의하며 편한 척자 없는 법을 어디 가서 본을 벌고 묵묵부답 생각하니 고친 자오 방불하고 어린 듯이 앉았으니 고친 일은 분명하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천독송은 제1장 교훈과 기일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합창단 선창 후에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인화당 이미애 선도사께서 실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딸아이가 식탁 위에 꽃을 한 다발 사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하루를 열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교당을 막 나오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꽃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 그거 외할머니 드리려고 제가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 2배가 되었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 동덕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니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 동덕님들을 뵙고 시일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암성사법설 명심장에 마음은 비록 짓는 곳이 없으나 쓰는 곳에서 화복을 만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화도 생기고 복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실천하는 삶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화를 입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을 받고 살고 싶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써서 어떻게 실천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써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민을 하는 까닭은 나 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고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게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접할 때마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천도교인으로 사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사람을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사람을 하늘님처럼 대해라. 바로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요즘 이야기로 그 친구가 저를 뒷담화를 해서 저를 은근히 왕따를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약간 버림을 받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흉을 본다는 거, 누군가의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건 또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멀리 하면서 우리 동네에 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인사를 하지만 마음으로 인사를 나눌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성스러운 주문 공부입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에게 10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이 바로 주문 수련인데요. 제가 주문 수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님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늘님 마음으로 모든 걸 보아야지, 하늘님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하늘님 마음으로 행해야지.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통해서 저를 닦고 또 닦고 닦아야만 그나마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서 주문 수련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문을 하늘님을 위한 글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님만 위하는 것일까요?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또 형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이웃의 한 주민으로 살고 또 한 나라의 국민이고 세계의 한 시민으로 그리고 세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어김없이 제자리에서 바르게 돌아가야만 제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지요. 포덕문 첫 구절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가라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늘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의이화로 알더니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님의 은덕으로 천지 만물이 돌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늘님의 이 은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편안할 때에는 생각 없이 그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아이쿠 하고 하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생각하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하면서 뒤돌아보곤 한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새벽까지 수련을 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리산 수도원장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물처럼 살아야 한다. 물은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작은 곳에서 큰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데 바다로 내려가면 그 모든 오물들, 더러운 것들 하나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전부 다 깨끗하게 한다. 물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글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소금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소금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금처럼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끝없는 위하는 마음, 끝없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얼마나 쉽지 않은지 힘들고 또 힘들게 수련을 하면서 그걸 조금씩 깨닫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수련을 하고 나서는 또 저녁이 되면 되돌아가 있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수련을 하면서 하늘님, 제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또 기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걸까요? 하고서 수련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랑 같이 수련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노력하는 것에 정말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하늘님께서 저를 살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정말로 애쓰고 또 애쓰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불만이 생기는 것은 내가 또 하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살았구나. 또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자존심에
그게 나라고, 그게 대단한 나라고 생각하면서 마탈심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아심주라고 하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 하느님께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주문의 힘인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곤 한답니다. 주문을 외우세요. 주문은 마법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은덕을 알고 하느님을 위하는 것이 곧 주문입니다. 하느님을 위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믿고 주문을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린답니다. 주문의 기운이 내 안과 내 밖, 이 세상,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된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주문이 가득 차면 저절로 착하게 살 것이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서로를 위하게 될 것이며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공경하게 되니 당연히 지상천국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깊은 강가에 살얼음이 얼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간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로지 안전하게 건너갔으면 하는 그 마음 한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문을 공부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복을 짓는 일 바로 주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는 내 마음을 공경하여 즐겁게 살기입니다. 해월신사법설 수신정기편에 보면 내 마음을 공경치 않는 것은 천지를 공경치 않는 것이요 내 마음이 편안치 않는 것은 천지가 편안치 않은 것이니라. 내 마음을 공경치 아니하고 내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천지 부모에게 오래도록 순종치 않는 것이니 이 불효한 일과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즐거워야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만사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온 가족이 깨닫게 되지요. 바로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월신사 법설 수심정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하늘이 감흥치 아니하고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하늘이 언제나 감흥하느니라.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면 하늘이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새소리를 들으며 수련을 하고 딸아이와 수다를 떨기도 하고 친구와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교당에 와서 합창을 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 좋은 책을 읽으며 행복에 잠기는 것, 그리고 1년에 딱 반을 지금 지난 다시 반을 시작하는 때 몸과 마음을 살피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방법으로 잠시 다시 시작을 위해 멈춤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 이렇게 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사는 재미가 있겠지요. 나의 마음을 살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지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즐겁지 않은 까닭을 살펴 그 원인을 살며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게 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맑은 기운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랍니다. 어느 날 우리 서울교구 여성동덕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49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그 귀한 시간에 신고를 들으시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렸답니다.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간을 정해 작정을 하고 신고를 해준 그 동덕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그분의 정성과 함께 저 또한 크게 즐겁고 행복했는데요. 그분 또한 즐겁고 행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암 성사님께서는 위심이 비로소 생기니 천지가 생기고 세계가 생기고 도가 또한 반드시 생기었느니라. 복음의 현철이 다만 이 한 마음으로 향시 쉬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끊기지 아니하며 천지 만물을 다 위심에 실었으나 범인은 위심이 없어 다만 오늘 보는 것으로서 오늘 마음을 삼고 또 내일 보는 것으로서 내일 마음을 삼아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기 천성의 소관 아님이 없으나 본성의 본래를 알지 못하고 모든 일이 자기 마음의 소관이 아님이 없으나 자기 마음의 용도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이른바 범인의 마탈심이니라. 성품은 본래 어질고 어리석음이 없으나 그러나 마음을 쓰는데 반드시 어질고 어리석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일, 그건 또한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사랑해야 할 때, 누군가를 무조건 위해줘야 할 때조차도 저는 수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수련을 통해 하늘님 기운을 느끼고 하늘님 사랑을 느껴야만 실천이 가능한 참 부족한 사람이랍니다. 그래도 열심히 수련을 하면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새벽 수련을 통해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여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늘님이 오셨구나. 물건을 대할 때마다 하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일을 할 때마다 하늘님이 하시는구나. 어제도 오늘도 뼛속까지 하늘님을 느끼는 것이 바로 위심이라는 것을 알아 실천하다가도 어느새 살펴보면 또 슬픔에 젖어 있고 불만에 차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하니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불만 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마탈심에 빠진 것도 모르고 생활을 합니다. 마탈심에 빠져 이기적인 삶을 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즐거워져서 저절로 내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수련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곧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회월 신사님 말씀대로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인다고 하셨으니 내 마음을 내가 공경하면 다른 분들도 공경으로 대할 것이므로 저절로 이 교당이 사람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실천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무조건 감사하기입니다. 요즘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런지 이 부분이 저한테 가장 필요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막연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루를 지낸 일기를 쓴 것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삶을 내용을 보면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하며 한가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안타까움, 분노, 답답함, 슬픔, 화남, 걱정스러움 등이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고마움, 사랑, 기쁨, 희망, 배려, 나눔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 중에 제가 가장 집중하고 노력하고자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고마움이랍니다. 고마움을 찾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지는데요.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제 마음이 하늘님 마음이 되어서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정말 그 행복을 마구마구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하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역시 제 마음에 불안과 불만이 들어와서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늘님에 대한 은덕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요. 제가 천도교인이라서요. 제 뿌리에 천도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 하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 안에 계시다는 시천주의 진리를 깨달았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제 안에 부모님을 닮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99.9% 동일함, 동일하다, 똑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하늘님을 모신 하늘님이라면 저와 하늘님도 99.9%가 딱 맞아야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하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은 몇 프로나 같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온 나이만큼 때가 끼어서 점점 더 낮아졌을까요? 아니면 살아오면서 덕을 쌓고 하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비슷해져 있을까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늘님의 마음을 닮아 하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도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승님들께서 경전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을 공경하라고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하늘에도 사람에도 물건에도 하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뜻일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하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경하여 기쁘게 생활을 하며 행복한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 내 주변을 환하게 밝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동덕님들을 모시고 부족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그리고 남편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친정 남동생까지 와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를 모셔가려고 우리 남동생이한테 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릴 때는 온 가족이 전부 다 교당에 가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해서 부족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22장 검가 기이 1절에서 3절까지를 합창단 선창 후에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0일에 합송하겠습니다. 지기금지원의 대강시 천주 조화정령 세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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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원의 대강시 천주 조화정령 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경전 합독하겠습니다. 경전 합독은 입춘시를 합독하겠습니다. 경전 71면입니다. 입춘시는 먼저 원문 두 줄을 읽고 해석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시 도기장존 사불입 세간 중인 부동귀 도의 기운을 길이 보존함에 사특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간의 무사람과 같이 돌아가지 않으리라. 시일식을 마치면서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덕 157년 학예수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7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수도원에서 수도원별로 학예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도원별 수련 일정은 중앙총부로 문의하시거나 7월 5일자 제69호 천도교 신문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가까운 수도원이나 일정에 맞춰 학예수련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특별기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총부에서는 전 교구 합동 특별기도 및 강도회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용담수도원과 의창수도원에서 일주일씩 진행합니다. 제1차 특별기도는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용담수도원에서, 제2차 특별기도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의창수도원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기도는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위하여 일주일을 특별기도에 참석하는 교인 여러분에게 참가비 10만원 중 5만원을 중앙총부에서 지원합니다. 서울교구 교인은 일주일을 참석하는 교인에게 교구에서 참가비 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예수련복을 주문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학예수련복은 제작비 45,000원 중 중앙총부에서 25,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인 여러분은 2만원만 지급하시면 학예수련복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복 주문 제작을 위하여 특별기도 참가 신청은 오늘 시일식 후에 교구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도교 청년회 중앙본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회 중앙본부에서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4박 5일 동안 강릉수도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제36회 한울 나눔터를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1인당 55,000원이며 한 도가에서 2인 이상 참석하거나 친구를 데리고 올 경우는 1인당 5만원입니다. 자세한 안내사항과 참가 신청은 7월 24일까지 청년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수련 강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는 다음 시일인 7월 17일 시일식 후 혀감 김혁태 선도사를 모시고 포덕문을 주제로 수련 강도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곳 중앙대교당에서 진행하오니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서울교구 목요청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서울교구 목요청수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 7월 14일에도 오후 7시부터 서울교구 성화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해월 신사법설 명심수덕편을 숙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여성회에서는 오늘 시일식 직후 이곳 중앙대교당에서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라는 주제로 현암 윤석산 선도사를 모시고
제43차 원래 교리 강좌를 실시합니다. 교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구 학생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회에서는 다음 시일인 7월 17일 은암 류은근 선도사의 지도로 학생회실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예 특강을 진행합니다. 서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정신 수양이나 집중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후원회비와 특성금을 내주셨습니다. 후원회비와 특성금을 내주신 교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일식과 알려드리는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43차 원래 교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